당신은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눈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살면은 누구의 눈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바라보는 것도 다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겠죠?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크게 잘 지은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오면은 에이 맛없어. 들어가서 아주 크게는 지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보기에는 볼품이 좋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에이 맛없어. 이랬는데 나오는 문 앞에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사람 들어오는 사람에게 에이 맛없어. 네, 들어오는 사람한테 에이 맛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앵무새가 왜 저러지? 그러다가 밥을 먹고 나니까 진짜 맛없거든. 그러니까 에이 맛없어. 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앵무새가 안 그래도 손님이 왔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겠습니까? 기분 나빠 살겠는데 앵무새조차 에이 맛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앵무새한테 너 자꾸 맛없다고 그 말을 하면은 똥꿈을 꼬매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또 사람들 제가 에이 맛없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똥꿈을 꼬매버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똥꿈이 꼬매니까 어떻게 해요? 변을 못 보니 어때요? 배가 툭 튀어나왔죠. 그 임신된 여자가 딱 보니까 이 앵무새가 너도 똥꿈 꼬맸니? 임신대가 탁 이러니까 자기도 배가 그전에는 변을 잘 봤는데 똥꿈을 꼬매고 났더니 변을 못 보니까 배가 빨갛게 나온 거예요. 그 임신한 여자가 오니까 너도 똥꿈 꼬맸니?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하얗면 하얗고 까마면 까맣고 또 사람이 나쁘게 보이면 나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좋게 보이고 우리는 내 눈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이 앵무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배가 똑 튀어나왔으니까 배 튀어나와서 보고 너도 똥꼬 꼬맨니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눈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더 먼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작은 씨앗을 보면은 어떤 나무로 성장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만한 나무를 씨앗을 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가 커다란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그 나무가 새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준다는 것을 이 씨앗을 보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 씨앗을 보면서 큰 나무를 거리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리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거리는 거예요. 요 씨앗이 요만하니까 요만한 나무를 그릴 수도 있고 또 요 씨앗이 요만하지만 큰 상상을 자기가 상상을 해가 크게 그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보고는 나무가 얼마만큼 크지 적은지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기가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은 장성해서 커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중 내가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은 이 어린아이가 점보는 점쟁이가 될지 아니면은 이 어린아이가 의사가 될지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 사기쳐먹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나라에 필요한, 그 국가에 꼭 필요한 그런 큰 인물이 될지, 우리 어린 나이의 시절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쟤는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될 거라 하는데, 결국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하고 있어요? 공무원, 직장생활. 공무원밖에 못해요. 근데 공부는 지지리도 못했어요. 코는 줄줄줄 흘리고, 아유 쟤는 나중에 커서 뭐 될까? 이러는 애들이 보면은 큰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린 나이 시절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작은 씨앗을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똑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작다고 작은 것만 바라보고, 크다고 큰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지만, 인간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실패를 합니다. 청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데,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아니면은 인생을 길게 살아온 노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마음의 심령들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좀 알아요, 몰라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신기루 같아. 신기루가 뭔지 아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물이 없는데 꼭 물이 있는 것 같아. 멀리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눈은 신기루 같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가 누구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해가지고 8일 만에 성전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들아. 나이 많고 경건한 그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말은 이스라엘에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6절에서 30절 쭉 읽어보면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강보에 사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그때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아주 메시아가 되면은 아주 호화찬란하게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들도 대단한 왕족의 사람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초라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부모의 품에, 그것도 강보로 사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 예수라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메시아로 바라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생쟁이가 아니라도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은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어떻구나. 사람이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좀 잘 때, 얘는 좀 잘 될 애구나. 얘는 에휴, 이런 데서 태어나가 뭐 하겠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부모 밑에서 강보의 사여가 오는 그 예수를 이 시몬이 어떻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쪽지게 같은 인생이라서 그래서 시몬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창조했을 때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의 영을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살아있고 아담은 자신이 지금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은 이게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아담이었어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육으로는 세상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영으로는 나를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 특별한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 보는 앞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아담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영적으로 다 그 뒤를 바라본 자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참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앞만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 다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의 영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으로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큰 것은 크게만 바라보고 작은 것은 작게만 바라보는 자연의 하나님도 바라볼 수 없고, 또 모든 그 사물의 하나님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이제는 그 눈으로 판단할 때 제대로 판단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너그 눈 가지고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은 긴 세월 속에서 매우 늙었습니다. 매우 늙다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명함이 있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점점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은 지금 또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굳게 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기들이 지금 할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늙어가지고 90이 다 돼가 늙은 그 시몬 앞을 계속, 시몬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맨날 오고 가고 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8살 되면은, 8일째 되면은 지금 할례를 받으러 오는 애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 할례를 받으러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니 몰랐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 이제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부부가 이런 강보에 쌓인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성령께서 저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의 눈에는 이 말씀을, 결국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줘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 이렇게 애가 태어나시구나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모든 죄를 다 씻고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될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보면은 추악해도 저분이 바로 구원받을 자다. 저 사람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더 이상 죄인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면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까? 율법사들에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세리에게 갔습니다. 죄인에게 갔습니다. 창녀들에게 갔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간다고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니까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으로 바뀐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초라한다 할지라도 시므온 눈에는 예수를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시켜주면은 우리는 누가 구원자인지 구원 받을 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보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무조건 다 지옥 가겠습니까? 죄 지은 잘할지라도 예수님이 뽑아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시켜주시고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은 바로 그분은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말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서 갓난아기의 시절을 다 보냈어요. 젖도 먹고 기저귀도 갈고 예수님 모든 인간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 아무리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할 메시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우리 인간하고 다른 똑같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권력,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리다고 하나님의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리다고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어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리든 아니면 성장하든 예수님 안에는 그 능력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때가 참해. 예수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이 없이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라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외모로 보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같이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 외모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허무할 모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허무할 모양이 없이 왔기 때문에 초라한 곳에, 초라한 부모 밑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아주 초라한 취급. 인간, 야 너가 뭐 하겠냐? 무시당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주인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시몬과 안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의 주인인 예수가 성전에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나 유대 병정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큰 소리로, 아주 억압하는 소리로, 아니 할례를 받으려면 줄을 서야지, 줄을.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가면 어떡해? 줄 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주인이 들어가는데 전부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주인이 들어가는데 줄 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봐서 그렇게 했어요? 모르니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야, 너같이 그렇게 창녀짓 하면서 세상에 몸을 다 팔아가면서 세상에 말이야 인생을 팔아가면서 니같이 돈에 미쳐가 있는 자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이가 양을 드렸습니까? 소를 드렸습니까? 없어. 가난해. 그 비둘기 가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휴, 초라하게 저렇게 비둘기만 들고 그렇게 무시했겠어, 안 했겠어요? 결국은 그 부모가 무시당하면은 그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이 무시당해야 한다네요. 예. 예수님 역시 푸대접 받은 자예요. 부끄러움을 받은 자예요. 부모가 푸대접 받고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안겨있는 예수님이 받는 것이에요. 성전은 주인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도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들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한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사는 자, 하나님 의와 내 의가 있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 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내 의로 지금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에 내 인생을 다 뺏긴 자들입니다. 내 몸을 세상에 준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가 죄인을 단지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주어서 그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를 주어가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죄인들이 여전히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의 보는 눈과 예수님의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는 눈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눈은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눈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모두 다 희게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하얗게 보이듯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죄악 속에 빠져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미 넉 달을 앞당겨 가지고 미리 하얗게 본
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죄를 짓고 지금 사형에 처해 있는 그런 괴수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보는 눈은 어떻다고요? 앞당겨가지고, 사개를 앞당겨가지고, 넉 달을 앞당겼다는 것은 우리 지금 말하는 넉 달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미래에 저 사람은 지금 현재는 저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가 구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이미 바라봤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예수의 눈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앞만 보고 저 사람 잘못하는 것만 보고 지금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눈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그 앞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라. 큰 거는 크게 바라보고 작은 거는 작게 바라보고 까만 거는 까맣게 바라보고 하얀 거는 하얗게 바라보고 이런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을 가져라. 예수님은 이미 넉 달을 앞당겨가지고 저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나타난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의인이라 하는 자에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받을 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그들에게 가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새까만 것을 하얗게 보는 게 구원이에요. 새까만 것을 새까맣게 보고 노란 것을 노랗게 보고 하얀 것을 하얗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구원이 아니라 새까만 것을 하얗게 보는 것, 죄인을 의인으로 보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자는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로 성장하여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모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얀 것은 하얀 것, 까만 것은 까맣게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눈은 전부 다 까만 건 까맣게 보는데 죄는 죄인으로 보고 나만 의인인 척 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없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지, 내가 의인이라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찾아왔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지고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저런 세리 같은 자가 아닙니다, 이런 바리새인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갈 새끼들아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뒤에서 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까만 것이 하얗게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어려운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인간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의 경우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저 사람 구원받을 자,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할 자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나 막 좀 반들이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애교 부리고 잘하고 이런 자들 구원만 시켜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까만 것을 까맣게 보는 눈이 아니에요. 까만 것을 하얗게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가는 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린 자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에게 찾아간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가신다고요. 난 예수님 필요 없다는 자들에겐 예수님 안 찾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끝내 돌아올 수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시몬을 한번 보세요.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 그 긴 세월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에요. 긴 세월 동안 눈이 점점 흐려져 눈의 상태가 좋지 않고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은 예수를 지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정확하게 시몬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라, 이분이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면 악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무슨 전도사야? 한혜선 전도사가 누군가, 그분이 12월 17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 해요. 안 일어났잖아. 근데 또 밖에가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전쟁이 일어나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냥 더럽고 추악한 악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면 이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니까, 시몬은 정확히 들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 부모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강보에 안고 왔지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 시몬은 금방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몬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은 구원받을 자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시몬은 성전에서 밤낮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몬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기도를 외면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지 않습니다. 시몬을 만나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펼쳐나가, 예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기를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듣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펼쳐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씨앗을 보면서 큰 나무와 무성한 잎사귀를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을 봐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작은 씨앗을 보고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뭐라 했습니까? 이 산을 떨어서 바다에 던지온다. 결국 겨자씨가 요만한 씨입니다. 그 겨자씨로 심었더니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앉아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나무가 됐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조그마한 씨앗으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작은 인생을 사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일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베푸는 천국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을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은 작은 씨앗을 버려버립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어떤 나무가 될지 모르고 작은 씨앗을 버려버립니다. 인간은 작은 씨앗을 보고 그 인간을 판단합니다. 이런 인간은 결국 실패합니다. 아무리 교도소에 있는 추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 사형을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다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택하는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죄가 없이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지옥이요,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지옥이라고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필요로 하니까 예수님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 그럼 성도일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성도예요. 그 성도라는 것은 시몬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눈이 어둡고 헐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자를 보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성도예요. 아무나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다시 말하면 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만 청량하라 했지 않습니까? 마당 뜰을 밟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얀 의인이 아닙니다. 성도도 거짓말 잘하잖아. 남을 시기하죠. 남을 미워하죠. 남을 미워하죠. 남을 질투하죠. 남을 비판하죠. 성도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역시 그 속에 시커먼 자이지만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어렵게 덮어줬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어렵게 덮어주지 않는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마당 뜰만 밟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눈을 열어서 바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치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새까만 자가 하얗게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잔치에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의 잔치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치에 들어온 자들은 어떤 자라 할지라도 새까맣게 죄악이 가득 차가 더럽게 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앞에만 들어온다면 하얗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시꺼먼 자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하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도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아무도 사람을 헤아리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예수님이 왜? 인간의 보는 눈은 다 니나 내나 똑같은 거야.
성도랄지라도 다 죄 짓고 살잖아. 다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다 남을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질투나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뭘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저래. 누구를 판단합니까? 다 똑같은 인간들이. 그러나 예수의 눈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 주일이 성탄절 주일이에요. 성탄주일.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왜 기쁘고 감사해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방 가고 하는 거 그건 저거 좋아가 하는 거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새까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가 구원의 바늘 위에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얀 눈이 내리면 더럽고 추악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참석하면요 아무리 시꺼먼 것이라도 예수의 의로 덮어가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남을 평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남을 비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남을 정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정죄하며 사는 이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는 결국 예수님께서도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다 하잖아요. 지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새까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고 예수께 나오도록 인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까맣게 보일지라도 휘어져 주살자로 보아야 하고 하얗게 익은 곡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두 다 새까만 자들입니다. 우린 다 새까만 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까만 자가 어떻게 새까만 자를 판단합니까? 새까만 자가 어떻게 새까만 자를 심판합니까? 우리가 하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고 비판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그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우린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까만 데서 하얀 것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질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서 계시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어떤 데는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막 전하는데 안 따라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제가 지난번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나 그냥 목회 그만할래요. 그냥 목사 만약에 목회 그만하면은 내한테 만약에 해가 오고 안 되면은 나 죽여주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갈래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받을까요? 에이그 너도 똑같잖아. 우리 주님 그러더라고. 너도 똑같잖아. 너도 나 속 안 썩였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속을 이마에 썩였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품어야죠. 예수의 마음만 주세요. 제가 예수의 눈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만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상대가 불쌍한 마음이 가져요. 그리고 그 상대가 불쌍해지면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 거듭날 수 있지. 예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을 예수의 눈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변화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한 인생을 계속 살려면은 보이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살면 돼요. 까만 거는 까맣게 보고 사세요. 복 받지 못하고 예수 없이 살려면은 까만 거는 까맣게 보고 사세요. 그리고 시큰 요기는 하고 그러고 사세요. 그런 자가 가장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런 자가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바리새인답게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답게 살려면은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보인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죄가 많고 연약해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돈으로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가 있으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려면은, 내 마음에 풍요롭게 살려면은 돈으로 인생, 돈 있는 사람들은요 더 세상을 무섭게 살아요. 악하게 살아요. 죄짓고 살아요.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풍요로워. 마음이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기뻐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계신 마음으로부터 부유함이 나오는 부자이고,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시커먼 세상을 하얗게 보면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인간도 씨앗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씨앗 요만한 것 가지고, 어떤 나무는 씨앗이 이만해. 근데 나무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씨앗이 요만해. 근데 나무는 아주 풍성하다고요. 씨앗을 보고 나무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는 시몬처럼 아무리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목을 갖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의 안목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고장난 눈을 고쳐달라 해야 돼요. 우리 고장난 눈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는 나와서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다 하다가 한 10분 20분 지나면은 벌떡 일어나 가죠. 좀 해봐야 30분 일어나 하면 벌떡 일어나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중대하다 간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깊은 기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깊은 기도를 해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깊은 기도를 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중지 요만큼 하다가 땡 끝나버리고, 1시간 하다가 땡 끝나버리고, 그래 어떻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겠습니까? 처음에는 훈련이 돼야 돼요. 깊은 기도를 계속 하는데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가 내 거 필요한 거 구하겠습니까? 무당처럼 내 거 막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무당처럼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의 판결이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린 예수님 앞에 저절로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해지고, 그래 감사 예수 감사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이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예수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하는 있죠. 그래서 구속한 예수만 보일 때까지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구속한 예수를 보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은 그 기도가 진짜 잘된 기도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기도는 안 되는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이 칼날을 먹는 기도를 많이 해요. 칼날을 먹는, 시퍼런 칼날을 먹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유용한 거,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무엇이 원하는지,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 기도, 예수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기도를 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한가 아실까 모를까요? 예? 다 알지.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인데, 이 세상 우주를 지금 움직이는 예수님인데 어찌하여 우리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기도는 예수를 찾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안목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목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졌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꺼먼 것을 하얗게 보는, 시꺼먼 것을 시꺼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꺼먼 것을 하얗게 보는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헤아리기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척언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마음이 풍족해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풍족해져서 오직 예수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